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잡혀가지고 있는 중에 재판정에 이제 불려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 변론할 때 내가 한 일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분부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진짜 받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분부한 대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알아듣는 말로 한다고 돌려 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게 돼버리고 오히려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더 복잡한 이해하기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상 중에 환상이 아니죠. 실제로 나타납니다. 환상은 나중에 있을 실체를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 그때 한 말이라고 하면 더 믿을 수 없겠죠. 그런다 그것을 믿음직하게 해준다 가지고 직접 길에서 본 거를 꿈으로 이렇게 돌려버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좀 계몽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틀려버립니다. 복음은 계몽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실제로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방에 빛이 비쳤다 그랬거든요. 왜요?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는 것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 빛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진짜 빛이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실로서 내용입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탄이 안 보인 것이지만 잡혀 있는 실제 우리 삶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에서 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그 사람 행위에서 보여요. 자, 여기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발생시킨 일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하여 했어요. 눈을 뜨게 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걸 알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맹인의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 눈을 뜬다는 말이 바로 이 어두워진 총명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교육적 수준에서 멈추니까 계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명을 밝게 하셨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총명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총명, 이 밝아진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된 능력을 함께 포함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 밖으로 가면 어둠인 거죠.
이게 어디냐면 한 장 뒤에 나와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5장 8절에 보면 나왔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아, 벌써 복음이 아닌가요? 복음은 행하라요, 행하라. 예, 예. 빛이 됐는데 그럼 빛이 안 보이면 어떻게 빛이라고 말하죠? 빛이 되었으니까 빛이 비추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빛의 행위. 그래서 보면 그 뒤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요게 빛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으면 빛이라고 봐준 게 아니고 빛이 되었으니까 똑같이 발걸음을 걸어도 나이트클럽으로 가던 발걸음을 어둠이라고 부른다면 예배당으로 가는 발걸음을 빛으로 부르는 겁니다. 남을 해코지하러 가는 발걸음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도구로 가는 발걸음을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5장 9절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밤과 어둠을 계속 구별하고 판별하고 낮에 속한 삶을 계속 살으라 그 말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낮에 속한 자들의 정신 차린 삶이래요. 믿음과 사랑 항상 함께 있다 그랬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주. 예. 우리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죠. 여기 심장에 화살이 꽂히지 않도록 갑옷을 이렇게 딱 입었고 방어를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의의 호심경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은 뭐가 나타나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에 똑같이 17절에 구원의 투구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7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말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정상이라.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빛을 누가 말 아래 두느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말 할 때 그 말 도량형이 우리 현대식으로 아주 전문 용어는 바켓스. 불을 거기다 놓고 바켓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가 어디냐 이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요. 등잔 위에다 딱 둬야 빛을 비출 거 아니냐. 비추는 것이 보이죠. 빛이 실제로 힘을 행사하죠. 빛의 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존재의 현상, 있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있음의 증거. 요 전등불 같이 있음의 증거. 빛을 발산하거든요.
자, 어두워진 지성이 밝아진 총명이 되었다면 항상 밝아짐이 유지되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뭐 다른 분들이 계시면 혹시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집사님만 계시니까 집사님 공부 잘하는 학교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봐보십시오.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그 갈고 닦은 지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밝아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졸업한 지 한 20년 되니까 좀 어두워지죠. 세상 학문으로 봤을 때도 옛날 배운 거 생각 잘 안 납니다. 소위 입시만 하더라도 영어 수학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을 딱 갖다 놓고 풀어봐라 하면 자신 있으세요? 안 되죠. 예.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중학교 1학년 거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앞에 설명을 봐야 돼요. 맨 처음에 해설을 보고 그러면 이해를 한대. 그러면 옛날보다 이해가 더 빠르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옛날 그 당시였다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 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계속 해석을 반복하고 거기 하나 덧붙이고 정리하고 해서 그 밝아진 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반사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봉헌을 이거는 파생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파생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존적 생명인데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공급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다른 피조물에게 그 받은 것을 다시 행사하기 때문에 파생형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의존형이고 인간의 능력은 파생적 능력입니다.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근데 이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죄인으로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주 불완전, 거의 밑에서 한 10%나 남아있으면 다행인 정도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껍데기 정도, 아니면 처음 만들 때 영혼이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 내 자의식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알고, 또 말씀을 이 밝아진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받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 절대적인데 이 거듭남의 시작, 또 거듭남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총명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라고 칭해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이 선언적인 행위잖아요. 그 선언적 행위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일,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냐 할 때 먼저 총명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소속을 말하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이 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밝게 해주셨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가 아니라 총명이 돌아와 밝게 하셔서 이제는 뒤에지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 네. 그 마음 무지한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들을 때마다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결합되어 있는 자.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총명을 밝게 해주셨으니 계속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다. 빛을 받았으므로 빛입니다. 빛을 들었으므로 빛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총명을 밝게 해주셨으니 두 번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일 없게 하시고 스스로 이 빛을 가린 일도 없게 하옵시고 오직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모든 성도 정말 빛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